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장 큰 계시 중에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지어질 수 있는가? 신약의 주된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지려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된 그 생명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그런 단어가 어제 읽어봤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잘해야 자연스럽게 그분의 집으로 우리가 지어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잘 먹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구원의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 잘해야 되는데, 이 잘하려면 오늘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보통 아마 아이를 이렇게 낳고 아이에게 이렇게 양육, 젖을 먹인 엄마들은 알 겁니다. 그러나 보통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그걸 먹을 때, 빠를 때 그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잘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아이들이 진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막 젖을 배가 고프니까 먹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아니면 울지요 많이.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젖인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해야 돼.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영적인 성장이 빠를 겁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핵심 중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장이 확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 성장을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 성장을 방해하는 또 저지시키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어떠한 죄들이 처리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고 또 우리 육신을 처리하고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죄가 처리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리되고 내 육신이 처리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깨닫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체험을 이렇게 갖게 될 때 바로 내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그런 인식이 깊어집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이렇게 취하면,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 되죠. 영 안에. 그래서 늘 영 안으로 돌이키는 그런 생활을 하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성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주하심에 대한 느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도 잘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말을 해도 그런 느낌이나 체험이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장할수록 이 생명에 대한 인식, 체험, 누림, 기름 부음이 훨씬 좀 강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은사나 기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잘 먹고 잘 자라면 이제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처음에는 손도 잘 이렇게 예민하지 않죠. 근데 이제 손의 동작이나 모든 것들이 점점 기능이 나타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어떤 은사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그러한 부분의 기쁨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아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 해방과 누림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장하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기능을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표현할 때 온몸이 온전한 주님의 나타나심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어떤 나타남과 표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함께 더불어 나타난 그런 은사와 기능을 통해 봉사해야 된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거기에 어떠한 영적인 재료들이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돌이죠. 돌. 영적인 재료들이 있는데 그 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재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까지 읽어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와 기능이 나타나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봉사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합당한 봉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능과 은사가 사용할지라도 그것에 깊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하는데 여기 보니까 재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하나는 금, 은, 보석이란 그러한 재료가 있고 또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봉사할 때 이러한 어떤 기능이나 은사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안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래서 보통 금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또 그 다음에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본성 그 생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뭐예요? 구속을 따라. 또 여기 보석은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바로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봉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둥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뒤에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 이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인성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칠 때도 나무에다 금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인성, 사람의 가진 인성. 그 다음에 뭐 풀이나 집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오직 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 것에다 속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처리해야 된다. 왜? 이 육신은 다 뭐예요? 아까 나무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것만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더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나무와 풀과 집, 그래 나 인간의 사람의 자기의 본성을 따라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한다면 결국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불 같은 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어떠한 징계가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합당한 봉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 내가 합당한 재료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의 봉사는 진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나무, 풀, 집 이러한 인간적인 본성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에게는 그동안 잘 모르고 잘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나의 열심, 내가 경험한 것, 나의 지혜, 세상에서 깨달은 것 이런 거 갖고 교회 와서 잠깐만 봉사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과 부딪힌 어려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시끄러움들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다툼이 있고 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시험 들고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봉사가 어디에서 나무나 풀이나 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한번 하나님의 불이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불태워져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합당한 재료를 가지고 주님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교회가 많은 장애물이 있죠.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는 사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말. 우리는 말로써 진짜 하나님의 집을 많이 부십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교회 생활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제가 배웠는데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합당치 않는 말을 한담, 농담, 남들 비판, 정죄 그러한 말들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줄줄줄줄 세면서 걸어다니는 거. 또 하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의를 건드리는 거. 건의를. 영적인 건의를 건의의 모든 배후에는 사실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의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딱 끊깁니다. 그래서 이 말과 건의에 대한 우리가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건의에 대한 지혜로움, 순종과 한편적으로 또 하나는 말에 대한 조심을 가지면 그냥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말도 그냥 막 하죠.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내 말이 맞으니까 남들한테도 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틀린 말들을 소문을 많이 내고 또 남들 원래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정욕, 듣고 싶어하는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얘기 좀 해봐. 계속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욕,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패하는데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이다. 그래서 영적인 우주의 영적인 녹음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 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너 옛날에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기억이 모르세로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탁 틀면 몇 년도 언제 네가 이 말을 했다. 아주 영적인 녹음기가 확실하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로 인하여 우리가 그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비만을 통해서 쉽게 코로나가 이렇게 전파되죠. 그래서 우리 뭐 써요? 마스크 써요. 마스크. 우리 영적인 마스크 입이 있어요. 영적인 마스크. 그래갖고 그냥 말을 조금만 조심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잘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 진짜 이게 지어지는 집도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은 우리 입술에 붙어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 어려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말, 한담이라도 쓸데없는 말, 뭐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돼서 해야 된다. 또 남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남들을 쉽게 정죄하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합니다. 우리는 남들 판단을 잘하죠. 판단한 다음에 또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정확하지도 않은데 내가 또 말을 좀 붙여서 더 재밌게 크게 사실처럼 또 말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도 손실을 주지만 교회에 진정한 손실을 줍니다. 교회 건축을 파괴한다. 그래서 예로서 우리가 진짜 언어 생활을 합당하게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 영적인 마스크를 늘 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마스크를 한 2년 동안 썼기 때문에 요즘에는 밖에서 야외에서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쓰고 다녀. 습관이 돼갖고 조금은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을 내가 조심해야겠다. 항상 좀 긍정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남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만 하자. 살리는 말만 하자. 그래서 늘 조용히 목사님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남들을 살리는 창조적인 말을 주로 하면 서로 살아나지만 서로 그러면서 하나 되지만 말에 대한 조심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건축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어제하고 오늘 얘기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집을 짓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근데 영생을 왜 주시냐? 하나님의 생명을 왜 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왜? 하나님의 집은 이 생명으로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도 그것이고 또 교회 안에 이게 사역자와 또 은사 있는 또 그런 재직을 주신 것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라고. 같이 서로 연결돼서. 우리 장로님들은 왜 세워져요? 지역장이 왜 세워져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같이 건축하라고 하나님 주신,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오직 그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은사가 있어. 개인적인 은사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서. 이게 답이에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봉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역자들, 또 재직, 지역장들,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이구나. 보통 사람들은 나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건축될 수 있는가?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 돼서 단체적인 신부와 그리스도가 군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문제가 많아요.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와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작은 문제들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 어떤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인 문제를 이 몸 안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갖고 오면 이 몸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립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어떤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이 상처가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혼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피와 어떠한 영양이나 어떠한 모든 것이 흘러나와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이 교회 안에 몸 안으로 갖고 들음.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축되도록 한 몸 되도록 하나 되도록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수적인 문제는 저절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들도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지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해결돼 있어요. 거기에는 뭐예요? 진짜 국률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셔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세울 때 그 일을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갖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큰 축복에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내가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집으로 멋지게 지어져야겠다. 그래서 한세교회 오면 야, 진짜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집이야. 이 안에서 내가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가져.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야 되고, 또 이 교회를 더 세워진 뭐 세종교회든 생명수든 뭐 알마트든 칙게트든 또 그 성도들과 사역들과 또 우리가 또 하나가 될 때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처음에 하나님의 집이셨지만 그분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 우리 교회가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진짜 중요한 테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를 말하는, 이런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오는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올인하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로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간증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깊이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우리의 하나님으로 집으로 지어지는 그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인 것을 깨닫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구속을 따라 성령의 변화를 따라 지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게 속한 나에게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언어, 말의 생활에 진짜 깨어있고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하나로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영광, 기름 부음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세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